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랑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 살아나셨습니다. 예, 오늘은 이 부활절 새벽입니다. 또 오늘 주님이 부활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매 주일의 예배가 부활을 기념하며 예배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지만 오늘은 특별히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후에 부활하신 그 날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주님을 기억하며 지키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읽으신 말씀을 중심해서 이 부활이 없다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전하신 말씀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확신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부활에 대한 확신입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서 유일하게 목격했던 주님의 부활, 그 부활의 목격이 그의 삶들을 완전히 변화시켰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또 그들이 예수님을 신앙으로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그들은 세상의 것을 위해 살았던 모습이 변화되지 않았던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 여정에 같은 길을 가고 있었지만 제자들은 끝까지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 결국은 이 땅에 있었던 명예를 추구하는 그 삶을 통과하지 못하고 마지막까지 이 땅에서의 잘됨을 추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던 것을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에게 로마 군병들에게 잡히게 되자 그들은 가차없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흩어지게 되고 도망치게 되었던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함께 섬겼던 예수님을 뒤따라갔던 베드로도 결국은 그 뒤따라갔던 것이 더 비참한 결과를 갖게 해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들이 그 삶의 모습이 180도 바뀌게 됐던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부활 그리고 하늘이 그냥 책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리고 조상 때로부터 내려왔던 하나의 이데아 사상, 이데올로기, 가치가 아니라 실제 하는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제자들도 모두 그 부활의 소망 가운데 전혀 두려움 없이 자신의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바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먼저 저 하늘로 올라간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증거하고 저 하늘의 소망 가운데 나아갈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데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심판의 결과인 사망까지 이르셨다라는 사실에 대한 이 선포, 여기에 대해서 그들이 믿고 또 부활에 대한 그 예수님의 부활을 초대교회 사도들이나 그리고 제자들이 부활을 계속 선포하고 증거하였는데, 그것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놀랍게도 또 역시 반복되는 것이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부활하느냐라는 이러한 생각들이 교회 안에 다시 들어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게 되면 바로 이 부활의 장이라고 하면서 이 시대도 예수님이 증거되어진 지 50년, 60년, 70, 그러니까 50년도 채 되지 않았던 이 시기에 벌써부터 부활에 대해서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부활을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사상으로, 그냥 기독교 종교라는 종교인들이 그냥 만들어 놓은 어떠한 체계로 이렇게 이해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부활이 얼마나 확신 있는 거냐, 얼마나 분명한 거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부활의 목격자들이 지금도 살아있다, 지금도 부활의 목격자들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증거한 후에, 그리고 오늘 12절부터 19절에서는 부활이 없다면 이라는 가정법을 통해서 부활이 없다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그대로를 따라가 보면, 그럼 부활이 없다면 오늘 첫째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이 타락할 때부터 구속할 계획을 갖고 계셨고, 사람이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면 영원히 영생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우주 만물, 창조물들을 다스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협력하는 그러한 협력의 도구로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셨을 텐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계획이 이렇게 깨어지게 되었을 때 다시 그것을 회복할 계획을 하나님은 바로 세우셨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영원을 계획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 부활을 이미 영원 전부터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 부활을 계획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부활이라는 것을 이미 가지고 계시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실 이유가 없었다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처럼 오늘 12절에서도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던 것을 보면서 13절에도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다.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부활을 계획하지 않으셨다면 그리스도도 부활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말한 것은 또 15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쩌면 종교인들 중에서 최악의 종교인이 되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가지고 자신의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렇게밖에는 나타난 것이 없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이 전한 이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뿐만 아니라 부활이었다. 그러니까 부활을 증거함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통과하도록 격려했었는데,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거짓말장이고 그냥 종교인들 중에서도 최악의 종교인들. 왜냐하면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고 헛된 길로
사람들을 인도해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바로 그렇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지 않고 우리 부활을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계획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신앙해야 합니다. 그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활이 있고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산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때만이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이 세상을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고 또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 부활이 없다면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실 이유가 없으셨을 것이고 우리는 다 거짓말장이가 됐을 것인데 우리는 거짓말장이가 아니라 훗날 반드시 확인할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은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그 영광 안에서 주님께 영광 더 온전한 찬양과 또 그 감사를 올려드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면은 바로 14절과 17절에 보게 되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부활이 없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헛된 것이 되어집니다. 헛된 것이.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다. 이 헛것이다라는 원어를 찾아보면 공허한 것이다, 가치 없는 것이다, 텅 빈 것이다, 이런 표현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을 때 구속의 완성이 부활이었어요. 구속의 완성이 부활인데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여전히 우리는 소망 없이 살게 될 것이다. 당연한 결과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믿음의 핵심, 우리 신앙의 핵심은 뭐냐? 결국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고 그분이 전한 말씀이 진리라는 것인데 그분의 진리, 그분이 우리에게 전한 인간에게 구속의 그 핵심의 내용이 부활이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그래, 하나님 기독교의 가르침이 너무 좋아. 기독교의 가르침, 종교적으로 다른 종교보다 얼마나 아주 그 실제적이고 그리고 그 사랑의 깊이가 다른 어떤 종교가 가르치는 그것보다도 훨씬 깊이 있는 사랑을 가르치는 종교야. 그래, 불교도 자비가 있고 또 다른 종교에도 사랑을 다 가르치는데 그 사랑의 깊이가 기독교가 가장 깊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종교적으로 그래, 그것만 우리가 따라가면 되겠지. 아닙니다. 그것이라면 그 믿음은 헛것입니다. 그분은 여전히 종교인으로 사는 그 결과밖에 없다. 그것이 무슨 가치가 있느냐? 그리고 부활이 없다면 도대체 종교적인 가치도 무슨 일이 있을까? 그것은 종교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결국은 지배자의 하나의 통치의 도구밖에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고 영원한 삶이 없다면 종교라는 것은 결국은 그 사회의 지도자들, 지배자들이 사람들을 순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순응하게 만들어서 원하는 대로 내가 지배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기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종교에 불과할 것이고 기독교도 그런 종교에 해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헛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확신하는 것은 오늘 주님이 부활하심이 분명하기에 신앙인들은 그래서 사람에게도 이 세상의 정치적인 제도에도 그리고 어떠한 환경에도 매임당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믿기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죽음마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역사였습니다. 그들이 부활을 확신했기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을 확신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았느냐?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40절의 말씀들을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 건데요. 이거 다른 번역본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을 맞기도 하고 심지어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 시련을 겪었습니다. 또 그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톱으로 켜이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궁핍을 당하며 고난을 겪으며 학대를 받으면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아다녔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로 헤매며 다녔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좋은 증언을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세워두셨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가 없이는 완성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확신 가운데 증거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종교라면 우리에게 헛된 소망들을 일으키겠죠. 종교라면. 그런데 이 참된 신앙 안에서 당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조롱당했고 결박당했고 채찍에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결국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그 죽음도 돌로 던져져서 톱에 켜여서 궁핍과 고난과 학대를 받으면서 그런데 그들은 감사로 살았고 기쁨으로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부활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이고 부활을 단지 이 소망 정도의 어떠한 원하는 정도가 아니라 부활을 확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죽었다가 부활한 가족을 다시 만났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여 구태여 놓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활이 우리의 구속의 핵심이기에 오늘 부활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헛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기에 우리의 믿음이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 부활의 말씀 중에서 18절 19절 말씀을 아주 좋아합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아멘. 예. 저는 종교인으로 사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교인으로 사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종교인으로 사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가장 거짓된 우상들을 따라가다가 정말로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세상의 통치자들의 이 통치 이념을 실현하는 하나의 도구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종교는 이데올로기, 사상과 별반 차이 없는 그런 것들이 되어지는데,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은, 이 부활은 우리에게 참된 신앙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신앙의 결실을 우리에게 허락해 준다. 그것이 우리를 오늘 믿음으로 살게 하는 힘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만일 그리스도가 부활하시지 아니하시고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단지 세상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아도 세상 속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도 그 어떤 사람도 이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열매를 맺고 사랑으로 살자.
그래서 로마서 12장 14절 이하에도 보게 되면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계명, 그런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도 다른 번역본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하십시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한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가 있는 체 하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보기에 선한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하셨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것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여러분, 갑질이라는 표현을 자주 하게 되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명예 있으면 갑질을 하는 사람들. 그것을 이제는 하도 공격을 하니까 숨어서 뒤에서 그 갑질을 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앞과 뒤에서 항상 사랑하고 축복하고 화평하려고 하고,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으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단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 그것은 결국은 주님의 열매를 맺게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세상의 종교에서 이런 고백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종교로 따지더라도 기독교라는 종교만큼 이렇게 모이게 하고 세상에서 계속 뭔가 요구하고 더 선할 것을 요구하고 그 애써 번 것을 가지고 교회를 짓고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세상의 종교의 모든 종교를 가지고 다 비교해도 그리스도인들만큼 가난한 자를 돌보고 약한 자를 위해 섬기고, 그리고 그 모든 삶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내어놓는 그러한 종교가,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데가 기독교인들밖에 없어요. 늘 하던 고백이지만 예지만, 여러분, 지하철을 타고 다니며 구걸했던 분들도 찬송가를 틀어야 돈이 거쳐요. 여러분, 많은 NGO 단체들이, 수많은 전 세계적인 NGO 단체들이 다 어떠한 이념을 갖고 하느냐? 기독교 이념을 항상 내세워요. 세계적인 모든 이 NGO들 기독교 이념으로 출발한, 그런 데가 가장 잘 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기독교인만이 거기에 가장 분명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만약 부활이 없고 영생이 없다면 그렇게 살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왜 열심히 살아야 해요? 왜 헌신하며 살아야 돼요? 왜 우리가 베풀며 살아야 돼요? 왜 용서하며 살아야 돼요? 왜 참으며 살아야 돼요? 왜 억제하며 살아야 돼요? 이 세상이 전부라면, 이 세상의 삶이 끝이라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감정이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부활이 없다면 그것이 분명 맞겠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확신이 있습니다. 바로 부활의 소망을 주셨던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기념하듯이 우리도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님을 위해 살았던 그 삶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 부활에 참여한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영원한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도 아버지 기꺼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사랑하고 또 아버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올려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감정을 절제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따라 더 사랑하고 섬기고 아버지 베풀고 또 아버지 하나님 선한 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임을 더욱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확인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짐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홀로 영광 받으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